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그 경륜을 깨달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준비함이니라. 바울 사도의 목적이 어디냐면 성도로 하여금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해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준비하는 것. 어린 양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삼았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된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엘림샘 교회가 하나님이 열심히 임하니까 우리 목사님, 권사님, 우리 전사님, 강목사님 이제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으로 찬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임하셔서 아주 열심히 한 마음으로 제가 모르는 찬양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녹화를 떠났어요. 다음에 오면 제가 이제 한번 또 배우고 왔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낸다. 제가 이렇게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도 다니고 말씀상에 다니지만 별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그냥 편안하게 설교하시면 되지.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느냐. 저도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열심히 임하니까 나에게 준 이걸로 열심히 하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새벽에도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저를 깨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만나는 여인이 2명이 있어요. 2 여인을 만납니다. 이것은 이제 육신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영의 실만 세계로 지금 가야 돼.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2 여인이 나타나는데 성령님께서 2 여인을 만나도록 인도하셔요. 첫 번째 여인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 보니까 붉은 짐승을 탄 여자에게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붉은 짐승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그 붉은 그 짐승을 탄 여자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그 여자가 누구냐? 큰 성 바벨론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는 성령님께서 큰 산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할렐루야. 그 여자로 나타나는데 여자와 여자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큰 바벨론 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사이에 껴있다. 근데 붉은 짐승을 탄 여자가 취했어요. 어디에 취했냐? 성도들의 피해.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피해 취했다. 이 시대가 한국의 바람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폐쇄법이다, 재산 몰수법이다. 이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날 모임이 있는데 꼭 오셔서 축사만 해달라고. 나라 살리기 운동협회에서. 내일이고 내일 금요일날 저는 못 갑니다. 한tum 쉬어야 되거든요. 토요일날도 이제 서울 가야 되니까. 내일 있을 일을 오늘 하면 갈 수 있습니까? 1년 전에 얘기해도 가기 힘드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 해요. 성경대로 지금 피바람이 분다. 한국교회. 그 피바람이 부는 그 순교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초청받은 줄로 믿어요. 근데 예수님 보혈의 피를 달라고 뿌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디로 끌고 갔냐?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리는 순교자 현장으로 저희들 끌고 간다. 왜 그런지 알아요? 놀라운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아내는
아무나 어린 양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들여요. 광야로 불러들이는데 그 불러들이는 광야가 그 전쟁터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광야로 불러내요. 그 광야로 불러내는 그 현장이 전쟁터였다. 붉은 말을 탄 여인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님 피를 전하고 예수 증인 전한 자들을 순교시킨 현장이다.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큰 산으로 또 인도해 주셔요. 거기는 순교 현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임재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떨기나무, 여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부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산, 시내 산에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장소가 달랍니다. 광야로 부르시기도 하고 큰 산으로 부르셔요. 그런데 큰 산으로 부르실 때는 많은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 부금을 전하는 것이 대중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딱 선택받은 사람 누구냐? 어린 양 안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대환영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 그 교회가 엘림스 교회가 아닌가. 선택받지 못했으면 첫 시간에 안 불러줘요. 아니, 그 무엇을 그거 해갖고 뭐 장사 되겠어요? 기도원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헌금을 이렇게 잘 이게 하게끔 만들어야 1등 봉사가 되지. 노골적으로 제가 그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1등 봉사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어린 양 안에서는 아니다. 아니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 안에는 특별한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남이 갈 수 없는 순교의 자리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광야 시험받는 자리로 예수님을 인도해 주시듯이 어린 양 안에는 순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 순교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데 데모하면서 하지 말라고 이제 외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어린 양의 아내를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선택하시는데 그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서대반 집사 같은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산으로 인도하신 분이 모세도 인도하시고 에스겔도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는데 천국 복음을 전했다. 천국 복음은 산 아래의 광야 들판에서 증거하지 않았어요. 산 위에서. 산 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 큰 산이 어디 있냐? 엘림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새로운 영역, 예수님 보혈로 덮음받는 새로운 영역, 거기에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여주셔요.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 더구나 21장을 설교 듣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아내 이 선택받은 분들은 이걸 너무 좋아해요.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린 양의 아내다.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가 된 것이.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눈물이 골짜기 지나고 찬양해도 죽음의 골짜기에서 지났는데 그 모든 과정이 헛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신부로 단장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아멘. 이게 여러 가지 아픔 겪는 게 이게 헛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데 필수적인 연단이고 훈련이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용광로 같은 그런 역할을 반드시 거쳐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2쪽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물하는 섬에서 낮에는 중노동을 하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송에 힘썼다. 기록에 의하면 그 중노동이 그냥 땅 파는 중노동이 아니라 돌을 깨는 석장. 지금도 그 돌을 깨는 현장의 밤모습. 이 돌을 깨니까 돌에 손이 부딪히기도 하고 얼굴이 튀어서 때는 고통을 겪고 피 흘리는 손에서 피 흘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게을리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연구하기는 500회 정도 인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짚어놓은 거죠. 80% 정도. 이 얘기는 사도 요한이 그러한 힘든 노년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이든 언제든 시간만 나면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언제 들었어요? 주님의 날. 이 날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날, 기도하는 날, 찬송하는 날.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이 받았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엘림생교회가 이렇게 들판이 있지만 하늘에서 큰 음성, 나팔과 소리가 큰 음성이 들려오는 계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 중에 그 축복이 뭐냐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신 성령님의 감동이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말씀 축복성에다 그러면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같은 걸 기대하고 있다. 그러게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은 차원이 너무나 다르다. 축복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성령님께서 밤모습을 탈출시켜 큰 산으로 인도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씹고 씹으면 나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안 생길까요? 생기죠. 보는 만큼, 읽는 것만큼, 듣는 만큼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와서 뭐 아파트가 생겼다, 땅 몇 평 샀다, 10,000평 아파트 샀다, 뭐 이런 얘기들은 그것만 보이는 거고 사도 요한처럼 거룩한 큰 성, 예루살렘은 성을 봤다. 그러면 저도 보고 싶은 믿음의 눈이 열린다. 이와 같은 사도 요한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시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하는
진짜 놀라운 사건이 사도 요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그 선지자들에게도 있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르시는 모습. 에스겔 3장 12절 말씀 봅니다. 때 주의 영이 나를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는도다 하니라. 주의 영이 성령님이 나로 들어 올리시는데 할렐루야.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그 영적인 체험이잖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게 받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요즘 손주들 6학년짜리가 왔는데 내가 저 나이에 이런 은혜를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손주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 찬송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기대하셔야 돼요. 찬송 중에 예수님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나를 들어서 엘림성 교회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게 놀라운 이게 영적 경험이잖아요. 에스겔도 사도 요한도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두 번.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뵙고 싶었던 어린 양 아내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은 개인적인 신앙의 레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미 선지자와 사도들이 보았던 환상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게 말씀을 우리는 봐야 돼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중에 꿈 중에 뭐 봤어? 여기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에 걸려든다니까. 항상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환상도 못 보면서 또 그런 걸 보려고. 이 말씀 계시록에 나타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거룩한 상에 의임하셨듯 그걸 저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기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읽는다. 이것은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도 은사가 임해야 돼요. 제 후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적이 없대요. 20년 목사가 됐는데. 근데 제게 이제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요한계시록 책을 달라. 그래서 내가 한 권 있는 건 소장된 거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드렸어요.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 찾아온 그 열정이 나름만 내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찾아온 그 값은 10만 원보다 한 1억 대까지 쳤어요. 그런데 첫 주부터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거예요. 보고를 우리 집사님이 너무 은혜 받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처음으로 설교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뭐 예수님 피 얘기하고 예수님 보혈을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제 애정과 또 관심과 또 서점에 가서 책을 쫙 봤는데 수준이 거기 그 영역에 속했는데 박 목사님에게 요한계시록이 뭔가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서점에 있는 책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그 책을 내가 꼭 갖고 싶다. 그래서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4절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예언의 말씀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엘림슨 교회에서 6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띄었는데 저 뒤에 있잖아요. 한번 복습해 보셨어요? 아무나 이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요. 그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한 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복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글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이 열리면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과 또 감화와 감사와 이 감격이 넘치지 않을까. 뭐 이게 성경이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흘러가는 그런 환상. 예루살렘 쫙 이런 것도 보이고, 예수님이 그냥 눈이 선명히 보이고, 이 엘림생 교회가 그냥 구름에 둘러싸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도 보이고, 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 엘리사처럼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해야지. 시시하게 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은 글자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혼을 깨우고 내 마음을 깨우고 내 육체를 깨우고 내 환경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번 경험해 봤어야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지. 어느 누군가에는 기록된 말씀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심령을 통해서 살아와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읽고 같이 읽자 하는 것은 어느 분에게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어느 분이 많이 열리고 말씀을 읽다가. 이게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전심을 당해서 이 말씀을 향하는 성령이 있으면 같이 하는 순간 확 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에게는 불이 되어서 저주와 가난을 태운다. 예레미야 5장 1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한다. 어떤 말? 내 입 안에 있는, 내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게 한다. 아무리 불 달라고 해도 말씀이 여기 입이 없는데, 이 불 달라고 부르지 말씀이 여기 입이 없다니까. 태워질 말씀이 없는데, 이 말씀을 자꾸 이 읊조리하고 묵상하되면 이 말씀이 불이 된다니까, 내 안에서. 그래서 이 근심 걱정도 태워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옛날에 목회할 때, 오래전 얘기죠. 귀신 들리는 사람 왔는데, 딴 데 가면 막 기도를 해주더라. 귀신 나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잡혀야 됐지, 저거. 그래서 이제 앉아서 우리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출발이 된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리면 절대로 안 내요. 꽉 감고 이래요. 귀신은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귀를 막게 만들고 눈을 막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지 이게 사회 샤머니즘적인 그쪽 귀신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니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뭐냐? 그 회당에 모인 성도들이 귀가 열리니까 눈이 열리니까 성경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제 우리 집회 끝나면 몰라 이 말씀을 읽는 소리가 엘리사에게 확 터질까? 일로 퍼졌네. 말씀 읽어야 된다. 그러면 내 입에 있는 말씀이 불이 되어서
태우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부리되어서 태우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도 태우고 저주도 태워서 엘림생교회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점이 있거든. 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잠깐 그런 시간이 있어요. 잠깐. 그리고 끝나면 이제 두 점이 순교당한 현장. 순교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주님 음성 듣고 승천해서 하늘 공중원인 잔치에 참여한다. 그래서 휴거다, 휴거. 그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아니, 교회에서 맨날 찬송 부르는데 휴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살으니까 사탄이 그냥 안 있어요. 결국은 순교 제물 나가게 하는데 그 순교가 어린 양의 아내로 이게 급상승하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순교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순교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해서 축복.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거. 백성이 자녀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의 아내로 바뀌신다. 그 통로가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한다. 이 불의 사제야. 근데 각오를 해야 돼. 이 불의 사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에서 순교자의 길로 가는구나. 그러나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듯 부활하는구나. 그러면 휴거를 하는구나. 이 말씀의 속도가 믿어지면 순교 영장에 갈 때 천사처럼 서대만처럼 빛이 발한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없으면 끝까지 그만하지도 않지만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믿어져야 돼.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어떤 얘기는 칼이 되어서 모든 질병을 찔러 쪼개어 수술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게 하시니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고슬을 다 쪼개요. 쪼개는 이 뭐냐 하면 예수님 피가 안 가니까 사이에. 예수님이 피 복음이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피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피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의 몸도.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속에는 예수님 피가 흘러간다. 그 피가 관절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 혼을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휴거될 수 있는 몸이 돼요.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제껴놓고 있으면 짐승에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멸망한다. 시내산 근처도 왔지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시내산 중턱이 올 때 이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제단에 뿌리고 말씀 좀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 오르르신 분 딱 한 사람이에요. 모세. 어린 양은 한 사람이라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가야 돼요. 세 번째는 칼이 되어 심령을 감찰하여 회개시킨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이렇게 불꽃 같은 감찰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터치해야 되고 생각을 터치해야 된다. 마음에 설교가 없잖아. 생각에 설교가 없잖아요. 못 터치할 게 뭐 있어. 그 마음을 터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의 생각하지 않았던 것 회개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 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회개시켜 주신다.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얘기는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나는 말씀의 은혜를 입어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누구는 이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고 느꼈는데 질투 안 나요? 이 거룩할 때 질투가 일어나요. 아니, 대인만 그럽니까? 저에게도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얼마나 이게 내 입에 꿀보다 더다. 이게 한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1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보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예수님의 신부는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이게 뭐야? 말씀이다. 예수님의 피의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이 나를 사랑했다. 가진보다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지니까 나 같은 거, 이 가진보다 못한 이 죄인인데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꿀방울이 떨어진다. 그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 신부가 떨어지는 그 꿀방울이 먹었어. 그 혀밑 때 꿀과 젖이 흐른 게 뭐냐면 사랑의 고백이다. 사랑. 존경의 고백. 그렇죠? 꿀빵이 딱 떨어져야 하는데 요새 부부들은 꿀빵이 안 떨어지고 독이 떨어진 게 문제있죠.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혀를 덮어주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셔서 꿀방울이 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 꿀이 이제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건강한 종합 영양제죠. 이 말씀이 그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써나 내 배에는 써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쓴다. 아픔이 있다. 근데 그 아픔이 주님께서 가져가심으로 그 아픔을 통해서 더욱 평안해지는 놀라운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3, 2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 지키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읽는다. 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눈빛이 들려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눈이 번쩍번쩍 하고 야 오래간만에 이게 진짜 복음을 듣는구나 하고 막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훌쭉훌쭉하고 훌쭉훌쭉 하는데 얼굴이 빛이 나는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막 꿀방울이 마음이 막 떨어지니까 막 얼굴이 변하고 막 이러시더라고. 야,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쫙 죽이라고. 또 예수님 피 감사 기도요. 이제 이게 그분들은 이제 멸망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이고 비련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구원을 얻는 우정에는 하나님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고 막 받아먹는다. 그런 분들이 엘림스에 꽉 찼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지킨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지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그걸 지킬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죠. 뭐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 6시간 동안, 2박 3일 동안 너무 뜨겁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여러 번 이제 읽어야 됩니다. 대만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 협회 회장이 저를 초청을 했어. 새벽 시간에 이제 1시간 타임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어린 양의 생명체 가지고 1시간 했어요. 그런데 이 대만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에 세상 듣지 못한, 읽지도 못한 어린 양의 생명체, 그것도 책으로 나와서 그 선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만에 갔어. 딸한테 주니까, 어이구, 귀한 책이라고요. 그래서 딸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걸레가 달달 될 때까지 읽어서 우리 것으로 삼자. 그러더래요. 그 문자가 왔다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저분은 어린 양의 아내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분이 아닌가 하고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린 양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바울사도 마지막 디모데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창세 영원 전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목회 사역을 했다라고 해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예수님 피 감사해서 아멘 아멘 하는 건요, 이거 보통 행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림생교회 2026년도 2월 달에 이렇게 은혜 받기로 했는데 이게 됐다. 그걸 믿어지면 창세전이 그리스도니 특징이 있었습니까? 하고 그냥 감사와 감동의 물결이 밀려온다. 할렐루야. 저희 배운 것도 없어요. 학위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 같은 것이 뭐한데. 이제 요즘 가끔 교만 떨어서 문제지. 이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규모를 이제 자세히 말씀해요. 요한기 21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나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이게 이제 12,000스타디온이 오늘날 계산하면 2,200km. 와, 이 어린 양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길이와 높이가 넓이가 2,200km. 상상이나 하겠어요? 크기 규모도 굉장하지만 어린 양의 아내는 어마어마한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뭐 아파트 200평 사는 게 아니에요. 잠시도 뭐 어디 뭐 200평짜리 400억짜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지구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런 어린 양 안에는 지구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싼 어린 양 안이다. 누가 침범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그 모습을 성령님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었는데 항상 핍박받는 성도들 생각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불감에 들어가서 불이 태워지. 근데 그분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 이게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어마어마한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부구나 하고 그냥 믿어집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동안 90년 동안 헌신하고 피 흘린 그 모든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라 하고 사도행에 법무를 걷지 않았다.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엘림생교회가 우리 서목사님 보기에는 누가 좀 이렇게 해도 예수님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자랑스러운 아내로 이렇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건축자재가 어떤 것인가? 21장 18절 보면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목석.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진주 보석의 이름이 다 있어요. 보석의 이름마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 21절 보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에게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곽의 이게 두께가 몇 미터냐? 65m 한 기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되겠어요? 30m 되나? 65m 벽이 이게 기둥이 어마어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또 이제 제가 표현하기를 세 가지 영역으로 세워져 있다. 이 단어를 이게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이쁘게 봐줘요. 첫 번째가 이제 12진주문이다. 12진주문. 그 진주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담겠습니다. 그건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이 어린 양 안에는 하나의 큰 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이니까 거기에 이제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종 보석으로 쌓여진 성곽의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함께 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했다는 이 말씀과 깊은 영광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예수님 피로 그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에 이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이 아니니까 성벽에다 기록한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다 같이 기록되어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다. 함께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2200km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봐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2200km 이상 한 10,000km에서 보면 몰라도 볼 수 없어요. 이 말씀이 뭐냐? 어린 양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어디냐? 내 안에 있어.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분들은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임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라요. 마귀가 벌벌 떨면서 가장 부러운 분들이 엘림생교회 성도들.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임재 가운데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봐요. 성령님께서 반모란 섬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이제 섬 밖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이거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성도들이 지금 죽어서 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재 가운데 있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 함께 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어린 양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곳에서도 누군가의 일상 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일상이 어딨냐? 엘림스의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다. 믿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를 볼 수 있다. 예수님 마음 깊어 쓴 것은 이거 있다. 그러니까 병 낫고 이게 하나님 영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는 그 깊은 것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볼 수 있다. 하나님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 비춰진다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결론.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서 이런 말씀 함께 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이 비추셨나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가시면일관을 쓰셨고 그 피가 흐르는 그 얼굴, 예수님이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셨다. 그래서 이 보배를 우리가 질거 깨주시는 질거 가졌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씀을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우쳐 주시니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어린 양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 성도,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성도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비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킬 때 비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빛을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우리 안에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비쳐 주시옵소서. 비춰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믿음이 생기는데 나 같은 죄인은 어린 양의 안내로 제껴주셨구나. 하나님이 감탄사가 감격이 감사 울려 퍼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로 단장시키는 하나의 화장품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우리 권사님도 이제 젊은 날에 많은 주의 사역을 하시고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행복이 비타민이 되었다. 용어는 제가 이제 쓰는 거고. 우리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한마디로 요약한 게 행복이 비타민이었구나. 웃음의 행복, 기쁨의 행복. 그래서 관계에서는 비타민이구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이게 뭐냐, 어린 양의 신부로 이 단장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기질이 틀린 거예요. 그거 보이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시키는 삶을 산다. 그 반사시키는 삶이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선포하도록 백성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는 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자생활을 하시면, 말씀을 읽으시면 영광이 빛이 비칩니다. 어린 양이 아내가 됩니다. 혹은 이제 자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내 평강 주시길 원하러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인 그 마음의 비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반사시키는 뭐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한 것이 축복의 삶을 살아라. 축복을 선언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 이제 목사님의 이제 특권으로 이제 축복할 때, 축도할 때 이 문구를 써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기고 우리 아들에게 축복 주기를 원한다.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이 확 울리며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복을 주고 복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령 임재하셔서요, 엄마 아빠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을 열고 읽을 때는 인간의 모습은 잠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아들에게 비춰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는 것이 지금 계시록 21장에 나타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일어난 하나님 영광의 빛, 예수님의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난다. 지금 이 민수기 6장은 신부로 단장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더사, 그잖아.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게 아론과 그 아들들 주신 사명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자손들 이웃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복을 선포하는, 그래서 원수를 복을 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구하는 자를 축복해줘. 이 복을 베풀어요, 복을. 그래서 이제 정부에 정치하는 분들에게 이 복을 베풀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대통령이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주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비치면 회개시키잖아요. 회개시켜 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났다. 우리의 사명은 이제 복 주시오 한다고 복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 축복의 사명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원한다. 함께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엘림새 교회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엘림새 교회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고 이제 하는 분이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이제 살아가는 삶의 세상이다. 이제 동그라미 내면 거기다가 각자 이름, 자녀들 이름, 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 창녕 지역에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에 마을 회관 있잖아요. 마을 회관에도 이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하나님 영광 빛을 비춰 주셔서 그들 영혼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먼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공중에 보이지 않는 권세들을 확 잡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중의 권세가 교회를 자꾸 막고 있거든. 이 공중의 권세가 떠나가면 천사들이 와갖고 다 전도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리라. 천사들 보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강도사님 가더라도 천사를 동원시켜서 한 영혼 들어오게 만든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붙여버려. 천사를 붙여버려. 그래야 기존 역사가 나타난다. 전도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천사를 붙여. 천사를 붙여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지역에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곳에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해야 돼. 이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로서 이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입성 가운데 사는구나.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는 그 성도들이 다 핍박받잖아요. 그 자기를 때리고 직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영역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영역에 들어와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해죠? 자,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1장이 창세기 1장이 뭔지 알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이 뭐냐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 아내가 최종 목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린 양의 아내로 삼기고 원하고 싶은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심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된 예수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아내도 어마어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보다 엄청난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 아내의 등불이 되신 어린 양. 130쪽.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의 등불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준다 했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영역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임재한 영역이라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저의 등불이십니다. 시작. 어린 양 예수님은 저의 등불이십니다. 어린 양의 등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추고 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님은 나의 등불이며 고백하는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펴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신다. 나의 등불. 어린 양께서 등불을 밝히시는 신부를 영접하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니 미련한절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등불을 밝혔다. 그래서 신랑을 맞았다.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신부들은 슬기로운 신부들, 슬기가 다른 거죠. 기름을 충만히 밝혔다. 기름 말씀이다. 말씀 쫙 밝힐 수 있는 말씀에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린 양의 등불이 지금 이곳에서 엘림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들으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꿈이 365일 동안 예배 드린 것이라. 어째 거룩한 욕심이 그리고 굉장하시니 그 예배하는 게 뭐냐 어린 양이 등불을 비추고 계시다. 그게 뭐냐 등불을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이 등불을 밝혀야 돼.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이 없는 사람은 없지. 그렇죠? 기름이 없잖아. 기름은 지금 준비하는 거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어린 양 아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짐의 삶이 진짜 부흥이 아닌가. 할렐루야. 부흥이다. 자, 요한계시 21장 24절 밑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 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어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언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가? 죽어서인가? 지금 이곳에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이 언제 기록돼? 지금 기록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기록하는 것도. 그 이름이라는 것은 박종원 이름이라는 세 글자가 아니에요. 이름 속에 많은 이야기가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계통에 있는 분들이 족보에 기록한다. 어떤 게 종말론적인 이게 신앙이다. 신앙. 이름이 하나님 말씀 다 기록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 많이 가네. 이제 나머지는 우리 함께 읽으면 돼요. 읽으면 되고,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믿음. 그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단서를 붙였다. 그렇다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떤 책이며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밤낮으로 묵상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란 말씀이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리만 들어가는 한 구절로 된 말씀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중 하나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모든 죄를 씻음을 받았고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음이 믿어진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변해. 지금 내가 가는 길 무슨 길? 천국 길이요. 내 주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분은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천국길이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앞에서 지금 인도하고 있다. 인도받는 천국길로 가고 있다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거룩한 성 임재 가운데 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넘겨서 134쪽. 성령님께서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어린 양 아내의 모습을 한 구절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제일 밑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어린 양의 아내로 사는 아름다운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